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들을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기도를 단순히 따라한다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외우고 많이 따라한다고 해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외우고 정말 열과 정성을 다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근심 또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가치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야베스는 담대하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왜 담대하지 못할까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만 한다면 담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 그 사랑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약속에 반응하고 기도할 때 진정한 담대함이 생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가 그 이름을 믿었다는 생각은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그 행동이 믿음의 크기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 믿음의 출발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되어졌음을 알게 된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게 되어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발견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담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하인은 많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그 하인에게 그 아구까지 채우라는 그 말을 듣고 물을 떠서 가는 행동들과 아구까지 채운 뒤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는 행동들, 많은 행동들을 했을지라도 그 하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하인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행동을 했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 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되어지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담대해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나에게 약속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옳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내 안에 의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그 확신만 있다면 담대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난주에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맹목적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뭘 믿습니까? 십자가의 자리에 간 적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시요. 십자가 그거 사실일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믿어보세요. 믿어보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부활 고민하고 부활이 사실인가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왜구를 무찌른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간 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습을 통해서 그 자료를 믿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아보니 정말 있으니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의심이 있을지라도 그냥 믿고 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다시요, 의심이 있을지라도 그냥 믿고 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믿음이 진리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그 결과 성경 말씀이 알아지는 단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만 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가 중요하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도는 많이 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그 알아감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의 출발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균형이 깨어져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담대함이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담대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에 집중하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옳군요. 일단 믿고 알아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담대한 자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가서 진정한 담대한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요. 지금까지는 일단 믿고 알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믿고는 지금 4주 동안 우리가 나누었는데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진리로 결론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자, 구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자,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있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다시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내가 명령한 것을 생각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니?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생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무엇일까? 자, 이것만 발견하면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어떻게요?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두 번째는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출발된 묵상을 통해서 담대하게 되며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때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출발된 바른 묵상을 할 때, 다시요, 말씀으로 출발된 바른 묵상을 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른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알아가는 그 신앙, 믿는 것과 알아가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한 삶을 위해서는 묵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말씀으로 출발된 바른 묵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출발된 바른 묵상이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요.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바른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지켜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한다면, 성경을 읽고 내용을 모를지라도 그 사람은 바른 묵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절수를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바른 묵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발견하고 고백할 때 바른 묵상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인정하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바른 묵상의 시간인 것입니다. 바른 묵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은 과거에 있는 듯해 보이지만 바른 묵상입니다. 내 시선은 과거에 있는 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바르다, 너 착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다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묵상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함께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과거를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절기 때가 되면 과거를 생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때로는 초막을 짓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묵상이 있습니다. 그냥 고민만 하는 겁니다. 연구만 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획을 짜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시선이 소망을 생각하는 미래에 있다 한들 내 시선이 앞
앞길에 계획과 설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묵상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일 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말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출발 없이 단순히 시선이 미래에 가 있는다면 그것은 바른 묵상이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될 줄 믿습니다고 하는 신앙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른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언하십니다. 모세처럼 손이 나병 환자처럼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거나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그런 표적들,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들을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을 주면서 너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너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모세의 자리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자리로 가셔야지만 형통이 부러집니다. 모세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자리에 가야지만 형통이 부러집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신앙의 초창기는 모세와 같이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냥 믿는 단계입니다. 믿음을 주는 단계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어서 담대한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는 모세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이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지금 믿는다는 말은 지금 모세의 단계에서 이제 다른 단계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살아야지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너 이제 표적을 경험했니? 너 어떤 현상을 경험했니? 너 어떤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졌니? 그러면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이 네 삶을 인도하는 흐름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항상 누리는 증인의 삶으로 담대한 자로 살게 되어진다. 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에만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왜 자꾸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여러분, 나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담대해질 것 같습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담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고 여러분 담대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비밀이 주님이 일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내 주실 거라는 신뢰, 신실함, 믿음으로 출발하여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야베스와 같이 전쟁 속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 전쟁 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나가오니 주님 나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고백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없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큰 나무가 하나님이고 큰 돌이 하나님이고 그들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빌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존재인데, 그들이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속이 터졌으면, 야 네가 믿는 그 나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의 소원을 들어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 나무들 보면 속이 다 비었어요. 썩어 터져가지고. 다시 우리가 알고 찾아가는 그런 신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의심이 있죠. 성경의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죠.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괜찮다고요. 그래, 이 말씀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하자. 믿어보기로 결정하자 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요, 내가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이 딱 달라지거든요. 요 짧은 시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만 듣고 그냥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표적을 보니까, 우와! 내가 예수님 말씀 부르심 있기 전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을 듣고 표적까지의 이 두 단계의 시간을 보니까 뭐가 있구나. 계속해서 알아가고 믿고 알아가고 믿고 알아가고 하는 이 흐름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알아감이 자라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묵상이 뭐냐?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이 뭐냐? 성경 읽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시선은 미래에 향한 듯 하지만 묵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시선은 미래에 가 있지 않고 과거의 시선이 가 있어서 그게 정말 맞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묵상의 출발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 내 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래 내 앞에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열심이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가리라. 이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이 사람은 바른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나의 신앙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만약 그 누구보다 많은 현상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진리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담대하라고 선언하십니다.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믿고 알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보다, 지금의 어려움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한다면, 다시요, 바른 묵상을 한다면 여호수아와 똑같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